자, 우리 옆에 분과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가요? 평안과 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표정은 별로.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지금 평안과 그 평강을 바라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말로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안이 상대방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자 표정을 다시 해서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네, 그리고 저한테도 좀 그 샬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처음 특강이라 가지고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샬롬 말고 샬롬 두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샬롬 두 번 인사해 주세요. 샬롬. 네. 네,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강의나 특강은 처음인데다가 제가 여태까지 한 강의나 특강 중에 그 청강하시는 분들의 나이 회중의 그 연령대가 제일 높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맡은 애들은 보통 10대 또 유치부 아이들, 네, 그 아이들과 제가 좀 수준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 아이들과 수준이 조금 비슷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다가 총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 없는데 이스라엘 특강도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부족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그다음에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만은 정말 그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을 하는 자는 평안하고 이것들 저도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는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진짜 물밀듯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까도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도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불일 듯한 그 사랑이 제게 부어져서 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공방을 지금 펼치고 있죠.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된다. 멸절당해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판단과 윤리적인 기준과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해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장자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은 본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이스라엘 왕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회복해 되어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원 휴맨,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하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우리와 이스라엘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이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전에 이일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강의 중에 아이 오프닝 성경 연구 제4가를 네, 제가 참고했는데 1강부터 7강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일호 목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4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4강 안에는 보통 질문이 30가지가 넘어요. 30가지가 넘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못하고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할까? 이 4가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를 우리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셨다고, 장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스가랴 2장 8절과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으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오늘 계속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원래 이 시간이 조금 잠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 눈이 감길 수 있어요. 근데 제 설교가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잠이 오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는데 눈이 감기고 자꾸 잠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내가 깨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12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멘. 아까 박춘철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복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원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걸 잠시 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은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나도 그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잠깐 잃었죠.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방의 빛이라고도 하시고 예레미야에서는 나는 너희의 남편, 즉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라는 뜻이에요. 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 모두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교회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눈동자와 같은 자들, 그리고 내 아들 내 장자이며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이방의 빛, 하나님과 혼인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사모님, 이스라엘이랑 저게 다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해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해진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금 그 강의를 연구할 때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조차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오류다. 비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문화가 많이 퍼져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거부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은, 그것은 대체 신학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언약을 받을 자격이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 교회가 그거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희로 목사님 말씀처럼 대체 신학이 아닌 회복 신학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것은 여기 창세기 예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이거든요. 그들과 같이 멸망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족,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시죠. 이스라엘인이십니다. 그분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도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있는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여서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질투하게까지 하시기까지 이방인들을 그 구원을 그 추를 차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진행 가운데에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그럼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사모님, 이스라엘을 안 버린 것도 알겠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사모님, 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지금 나라도 신경 써야 되고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교회 사역도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것을 사역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거 선두주자 때 김재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선두주자 때 우리 김재인 목사님께 말씀을 들은 자도 혹시 대답 하실 수 있나요? 여기 누군가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여기 아이 오프닝 책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김재익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아이 오프닝 책에서도 이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곧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도의 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면 모두가 여러 종류의 반유대주의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하고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그들의 사랑으로 행동으로 돕고 알리아도 돕고 또 역사적 민족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모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유맨 한 세 사람 그것이 되려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복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민족적 회복과 역사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집과 리빙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엄청 짧죠? 우리 총괄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우리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과 대표 목사님은 말씀에 탁월하세요. 말씀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는 길어도 그 2시간이라고 생각 안 되고 정말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짧은 강의가 명강이다. 네, 이렇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가 아니고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네, 짧은 강의가 명강이고 또 뒤에 이후에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입니다. 벌써 그래서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대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토라 포션과 또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사역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또한 한명진 목사님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상, 또 좋아 보이는 윤리적인 이끌림으로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내 감동, 말씀, 내 감동이 아닌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새 번역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날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단어는 그동안 까먹어서 지금 막 기억이 나셨다라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까먹으시거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전략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을 언약을 전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니 주님 이 언약대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사용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언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현 상황과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감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예림이 혹시 이스라엘에 지금 이란과 지금 전쟁 중인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우리 주위 알고 있어요? 관심이 있네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할 때 언약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는데 다음 세대들이 보통 덕질이라는 것을 해요. 얘들아, 덕질이 뭐니? 덕질이 뭐예요? 우리 다음, 리빙처치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 거룩해서 말씀만 밖에 안 보고 예수님밖에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 네, 너무 거룩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나 취미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리빙처치 성도분들 너무 거룩하죠. 드라마도 안 보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만 주구장창 네. 다른 취미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덕질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근데 요즘 우리 MZ 세대들 또 아이들 뉴스들은 좋아하는 취미나 연예인들을 덕질하는데 덕질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관련된 것을 모으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제니 아시나요? 블랙핑크의 제니? 다들 너무 거룩하세요. 네.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애가 바나나 킥을 좋아한다고 어떤 그 미국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나나 킥의 어떤 매출이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BTS는 아시죠, 여러분들? 네, BTS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BTS 관심을 가진 외국의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문화,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나 역사가 그분의 가르침에 녹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잘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더 깊이 파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더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토라 현수막 보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구속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히브리적 관점이 뭔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녹아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들의 문화가 녹아져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다들 아시죠? 저는 열처녀의 그 열처녀가 신부인 줄 알았어요. 네, 10명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유대의 결혼식 문화를 보면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로 데려가는 그 들러리가 있어요. 그 들러리가 그 열처녀예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아셨어요? 네. 다 아셨나? 저만 몰랐나요? 네. 저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결혼식 문화를 몰라서, 열처녀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건 당연히 신부지. 그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화, 그 결혼식 문화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신부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들러리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 가치, 음식,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좀 더 깊이 파야, 물론 그것을 몰라도 예수님 말씀을 아는 데는 뭐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좀 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현 상황도 아까 아이들한테 그 덕질을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덕질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박혜경 권사님은 아실 건데, 우리 박혜경 권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사도적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적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적 기도,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낙태율이 엄청 높은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낙태로 인해서 죽은 어린아이 숫자가 홀로코스터에서 죽은 어린아이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이스라엘은 낙태 금지 국가예요. 낙태 금지 국가인데도 그 낙태율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쟁과 불안한 그 미래 가운데 산모들이 낙태를 자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현 상황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그 산모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산모 가운데, 유대인들의 산모들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라고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황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자, 저쪽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물론 멀어요. 이스라엘이 엄청 멀고 우리랑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건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가와 주식의 변동이 엄청 심하게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현상과 지금의 상황과 그 형편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이돌을 덕질할 때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서 찾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리빙처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를 위해서 되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가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 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파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드셨겠지만 이스라엘 특강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